52분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래 포인트 곧 짧은 것이 특징인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때는 좀 졸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또 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포괄적이라는 말에 올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에 발의된 내용에 보면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중인 대한민국의 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교, 또 사상, 또 성적 지향의 차별 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 동성애자의 권리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성경적으로 보면 그 동성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죠. 가정의 기초적인 질서를 파괴합니다. 지난주에 조선간호대 교수인 민순 교수님이 대학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그 에이즈 환자들이 매년 1000명 이상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제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의 사람들인데, 또 90% 후반의 그 발병률이 그 동성애를 인해서 이제 발병하는 에이즈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성경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그 질병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 조항에 의한다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고 선포하거나, 또 종교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보면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다고 하면 국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최고의 상위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또 오늘날은 국가법이 가장 우선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용되면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법의 제정자가 되거나, 또 하나님을 믿어도 그 잘못 믿는,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이 법의 제정자가 된다면 분명하게 그 성경에 위배되는 법이 양상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고요, 또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또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회적인 힘이 있다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선거 또는 참여를 통해서 그런 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올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올무는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물건입니다.
덫입니다. 달콤한 먹이를 미끼로 덫을 놓는데 그것을 덥석 물면 생명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기 쉬운 우상의 올무, 물질의 올무를 경고합니다. 달콤한 사탕 같지만 파멸로 몰고 가는 이런 올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1부 우상을 철저히 진멸하라. 7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수가 많고 힘이 센 가나안 7 족속을 친히 쫓아내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거나 또 얻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틈을 남겨두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가나안을 멸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한 부부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그 낯선 손님이 눈이 맞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물건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저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끝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 순결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놀아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배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징계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우상의 잔재를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로든지 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성도의 마땅한 바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의 올무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우상의 올무가 있는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철저히 우상을 제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왜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신자들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어원적 의미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일반적인 용례는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그들의 위치와 직무가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의하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재료를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있고, 용도로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종류와 용도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오직 깨끗한 그릇뿐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재료로 값지게 만들었다 하여도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거룩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싶으시다는 열망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과 또 말과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스마트폰을 끊고 생활을 했습니다. 2주간. 물론 지난주부터는 카톡하고 문자는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물론 몸과 그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에 대한 그 열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민감해서 처음에는 개인의 죄가 너무나 이제 아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죄,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의 죄까지 보입니다. 그런 죄들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긍휼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그 동성애 문제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민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큰 죄악이고 또 이 죄 때문에 한국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타락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의인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제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그 명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돈과 재력이 아니고 오직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이 기업에 해당하는 단어는 세굴라인데요. 이는 특별한 보석,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굴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세례하는 우리 서김은 안태용 형제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눈은 신체의 부위 중에 가장 작지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많고 군사력이 막강하여 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오늘 8분의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캠퍼스 목동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이들이 캠퍼스에서 잘 나가고 또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런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은 더욱 높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딱 한 가지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과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겠지만 반면에 여호와를 거역하고 미워하면 당장의 멸망이라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은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우리 모두 먼저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대까지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을 구체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첫째, 물질적인 복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번성의 축복을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는 복이 세상의 만민이 받는 복보다 더 많게 됩니다. 둘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모든 질병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애굽의 악질을 보내십니다. 그 애굽의 악질이란 일종의 피부병인데요. 주 1세기 로마의 자연사가였던 플리니는 애굽을 피부병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특별히 오늘날 상피병, 피부와 의사분이 다를 것인데 그 림프가 단단하고 증식이 돼서 두꺼운 코끼리 피부와 같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다리, 코끼리 손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호와는 그 애굽의 악질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인 복입니다. 16절로 26절입니다. 사회적인 복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와 안정을 의미합니다. 한국도 역사상 전쟁이 없는 기간이 6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복을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앞에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행하신 애굽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애굽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과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다 바로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쫓아내십니다. 너무 급하게 쫓아내다 보면 광대한 땅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아지고 또 짐승들의 습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세하게 차근차근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또 마침내는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제2부 여호와를 기억하라 8장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곧 뿌리를 내리고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인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망각의 위험과 기억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나에서 반역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로를 수정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빚어진 이 40년은 어이없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빚어진 일을 하나님은 양육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에 시작된 사건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낮추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겸손의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시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동안 배를 굶게 하셨다가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굶는 일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한 중세기 유태인 주석가는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상상의 날개를 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옷에서 때를 털어내고 그 옷을 표백시켰으므로 그들의 옷은 항상 새 것으로 보였다. 달팽이가 커감에 따라 달팽이의 집이 커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옷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유태인 주석가가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주 문제를 광야 40년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자연적인 조건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광야에서 자연과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본질입니다. 광야 생활 기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고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존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꼴딱 굶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려 40년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벽 미명이면 자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한 비결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생존했지만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먹고 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날까지 살린 것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만나가 그치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는 문제에만 매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훈련하신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이 바로 마침내 복을 주고자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감당할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땅에서는 철을 캐고 산에서는 동을 캐게 됩니다. 물이 많고 농산물이 흔하고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땅은 바로 기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배부름으로 또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뜻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자 시온으로 몰려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먹고 배부름으로 인해서 안락하고 좋은 집에 거주함으로 또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또 통장에 재물이 쌓일 때
더불어 쌓이는 것은 마음의 부요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풍요는 망각으로 이끕니다. 풍족함이 오히려 신앙의 극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부족할 때는 긴장하고 조심하지만 풍부할 때는 나태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대체로 무언가 부족하고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대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더 이상 가나안 복지가 아닙니다. 제 가운데 노예되어 살던 삶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뱀과 전갈과 목마른 배고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죠. 하나님은 망각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 아픔, 또 괴로운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과 기술과 일할 여건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단 재물만이 아니죠. 전공, 결혼, 직장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지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풍요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자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한 사업에 써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눠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데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의 올무를 극복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고 물질의 올무를 극복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세상에서 움츠러들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에도 바로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우상으로 황폐화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우상과 쾌락을 섬기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 이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를 영원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경배 찬송 2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